할렐루야. 네, 기도 응답이 상식이 되는 현장, 우리 광현교회 금요일성 집회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예배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나 맑아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은혜로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그 환경 안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보고 들도 보고 강도 보고, 그러면서 자연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하나님 만드신 운행하시는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함께 숨결을 느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성 집회 특별히 찬양의 모든 콘티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송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드릴 곡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로 매년 흘러갔던 이 사계절이 당연한 것, 우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실하심으로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오래전 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며 금요일성 집회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1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그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나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던 것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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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을 열고 합시다. 내 죄를 그녀를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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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분 찬송하 우리 한 번 더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찬송합시다. 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온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 아이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삶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은혜를 갚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신발로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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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이렇게 계속해서 3절로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으로 은을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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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며 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지금 여기 내가 있습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에 내가 어찌 잊으며 살겠습니까? 주의 주내 날 채우시네 날 채우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내가 믿고 의지함을 믿고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우리 주님뿐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해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믿고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무리 돌이켜보고 돌이켜볼지라도 우리 삶의 정말 작은 부분에까지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로 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감격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해서 된 것 마냥, 우리가 잘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 마냥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누리고 깊이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육신 가운데 주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역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또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8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지고 마지막 40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통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둘이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말씀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 받는 이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같은 시간 온라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듣다 보면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은 이 교회학교 친구들도 사실은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유명한 이야기이죠. 오늘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입니다. 누가 참 신인가 하는 이런 대결인 것이죠. 보통 이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좀 기도응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이 몇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히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결론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진짜 핵심은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 즉 오늘 이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이 흐름상 오늘 엘리야와 이 850명의 이 제사장의 대결 이야기의 시작 지점으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17장 1절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대결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7장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 진행 흐름상 그 다음 이야기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고 누가 진짜 신인가 하여 바알과 제사장과의 대결을 통해서
승리했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로소 비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와 이 참신이 누구냐 하는 오늘 이 핵심 본문인 엘리야와 850명과의 이 제사장들의 대결, 그 사이에 굳이 없어도 이 진행상 지장이 없어 보이는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하나가 딱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이 버릴 게 없죠.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버릴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도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승리를 기록해 놓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들어간 이 이야기,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지, 이 사건 속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파악하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엘리야가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제안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기간에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 집에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여인의 집에 기름과 곡식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요, 엘리야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기도 응답은 나의 노력과 공로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으로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의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의 집에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홀로 된 사르밧 과부의 그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슬픔은요,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 여인은 생명의 은인으로 믿었던 그 엘리야에게 자신의 인생을 자책하면서 이 1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굶어 죽을 인생을요 기껏 살게 해놨더니 이제는 아들이 죽은 책임까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듯한 이 여인의 하소연 앞에 오늘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조용히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억울해요.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살게 해주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되었을 것인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7장 24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고백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확실히 새롭게 알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완벽하게 깨닫고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르밧 과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사라브와 가부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 참 신이다라는 사실 또한 경험했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오늘 이 긴장된 대결을 앞두고 사르밧 이야기를 이 한 가운데 삽입을 해놓고 있는 이유는, 기도 응답은 나의 기준과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으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라는 것과,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절대 비교할 수도 없는 유일한 참신이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록 내가 소원하고 목적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넉넉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기도는 내 소망과 내 목적을 이루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안 들어주시면 참 서운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좀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건 안 들어주실까? 내 자녀를 정말 좀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건 안 들어주실까? 그렇죠? 이런 기도는요, 참 이상하게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내가 뜻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뜻하고 목적하고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내 생각과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기도 응답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분 따라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해요. 성경은 제3년이라고 했는데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지 약 3년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이제는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뭡니까? 세상의 모든 천재지변을 통제하는 그 신이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참신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신다, 풍요를 결정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사르밧 가부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붙들게 된 이 엘리야는요, 담대히
아합 왕 앞에 가서 자신 있게 외칩니다. 18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 참 신이 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경험한 엘리야는 이 전쟁에서요, 칼을 쓰지 않고 기도로 싸우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신적인 영광과 그리고 위엄을 나타내는 이 호화로운 옷을 입고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웅장하게 등장하는 이 850명의 무리, 그리고 3년 6개월을 입고 다녀서 지저분하고 해진 옷 하나 이렇게 딱 걸치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홀로 그 현장에 서 있는 엘리야.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두고 보자며 멸시와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 엘리야를 바라보는 아합 왕, 그리고 큰 구경거리가 생겼다며 모여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수많은 숫자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굴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부르는 시리 가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외쳐요. 18장 21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역사상 최초로 칼이 없는 영적인 전쟁을 신청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런 제안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배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무모하게 보이는 이런 제안을 오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요,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선지자인가를 이 판가름하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죠. 본문은요,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26절 말씀에 아침부터 낮까지 뛰놀며, 그리고 27절에 큰 소리로, 28절에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려가며, 29절에 미친 듯이 떠들며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오가 지난 시간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사람의 이 진실함과 정성과 열정이 기도 응답과 구원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벌써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정입니까? 정성입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열정도 아니에요. 정성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요, 잘못된 믿음의 대상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도망자 신세로 이 사르밧 과부 집안에 나타난 가루와 이 기름 사건, 그리고 이 죽었던 그 집 아들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오랜 시간 기도의 훈련,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아왔던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올립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요,
무너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던 이 제단을 먼저 다시 고쳐서 다시 쌓아요. 그리고는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번제물의 제물과 나무 위에 무엇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던지 35절 말씀에는요,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무와 제물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불이 잘 붙도록 모든 환경을 세밀하게 준비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오히려 제물이 불이 붙기 어렵도록 마을 무늬를 이렇게 끼얹다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 제물에다가 이렇게 물을 끼얹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제단 도랑에 물이 이렇게 넘쳐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이렇게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불이 내려와서 가장 극적으로 재물을 태워버려서 자신이 온전하게 경험했던 그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온 만방에 알리려고 그 재물에 물을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게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게 다 이게 불사른다라고 한다라면 이 재물이 젖었냐 말랐냐 이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 그 자체로 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문제가 심각하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과정은 자꾸만 꼬여가는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한들 결국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으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요, 바알과 이 아스라의 제사장들과 같이 요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요 분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하늘에 불을 구하는 기도였지만 그 불을 구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시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경험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보다도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나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좀 증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으며 창조주로서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작정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한 위격으로 그 일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 말고도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죠? 우리는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 850대 1의 대결에서 불을 내려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되지 않고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잘해서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살 때, 내가 잘해서 남부럽지 않게 자라서 사회의 거물이 되고 거부가 되어서 사회 계층의 머리가 되어 떵떵거리면서 살게 될 때에,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이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로서 요즘에 청년들이 너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요셉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다 거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병들이 다 치유가 받고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이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실제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는 그 잘됨을 가지고만 내가 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인 듯 생각한다면 대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 말이죠. 우리가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신이 단지 우리의 기복만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이라면 그것도 우리의 노력과 공로, 우리의 고행의 어떤 많고 적음으로 기복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뭡니까? 모든 종교가 다 복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독교도 그 정도의 수준을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대체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누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요,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경험을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요, 정말 귀한 경험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모두가 다 끝났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는 인생길 위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라고 믿고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에,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경험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의 고난과 그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릴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만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당면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의 인생에는요, 진리나 이 생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가 나와 현실 사이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헌신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던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르통과 우리의 기름병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서 기도로 이 현실의 어려움과 악한 세력에게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유일하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셔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광연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금요영성 집회 시간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좀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그 절대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로 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1절 한 번 더.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아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우리 참신이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2절로 찬양할게요.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받으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아멘. 날 씻어 4절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길조차 없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우리 한 번 더요.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주께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께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내가 주께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드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개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2021년에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늘 깨어 있어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가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죄 없는 모습을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지금도 시건치 않으 하시며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만물을 이끄시는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을 하나님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인생의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 그 인생의 걸음걸음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시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 우리를 믿습니다. 주님만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일하신 자신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인생의 고난 앞에 그 고난도 하나님께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그 길 밑에 내려가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굳건하게 그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아버지 되시며 주님만이 보세보자하시며 주님은 온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하나로 온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독생자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대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주님 예 주님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가짜 신앙은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방 놓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주님만을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며 굳건하게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십자가로 막힌 땀을 헐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님 우리가 소용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하나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내가 뜻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가지고 나오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 지금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우리 광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이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회복
천국에 따라가는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관을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분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좀 집중해서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양교회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 가운데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이 혼탁한 시대에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지배받아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양교회의 모든 교회 학교와 그리고 다니엘 요셉 청년부 시들, 그리고 우리 푸른 교구와 모든 이 교구, 이 장년들 교구까지 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광양교회 모든 교회 학교와 청년들과 장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사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교사 선생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교육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시 한번 교회 학교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마음에 악한 담임 목사님을 속해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위해 힘쓰고 결정하시는 모든 청빙위원회 모든 장로님들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판단과 결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들이 기쁘게 담임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정말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통성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광야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예배자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의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가정, 그 현장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셨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이 그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특별히 우리 광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치유의 강선을 쏘아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정상의 몸으로 하나님 고침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그 원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그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밤에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주님께서 한 번 건드려주시며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강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오싹한 세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악한 문화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몸을 지배받아서 하나님 이
거룩이 약한 세대에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양교회 교회 학교와 하나님 다니엘 청년부와 요셉 청년부와 하나님 푸른 교구와 나머지 모든 1, 2, 3교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시기에 충만해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고 아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또한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주님 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자라는 우리의 다니엘 청년부, 요셉 청년부 시대들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의 사랑하게 너무나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이 세상을 포기하셔서 그 세상의 삶 가운데 오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광역교회 하나님 마음이 약한 담임 목사님을 속해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이 일에 하나님 건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담임 목사 성벽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정비원의 장로님들 10년 시작 가운데 하나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를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다시 비상하는 광역교회, 다시 일어나는 광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역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하옵는 우리 광역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광양동 지역에 하나님 이 서울 땅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되며 교회의 모델이 되는 광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다 교회들과 조직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 이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실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가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배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가정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주님께서 오늘 그 육체의 손을 얹어 주신다면 그 질병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 육체가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간가오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청빙하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빙위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장로님들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영안으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가사의 내용처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예 주님. 오직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이 교회가 다시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모든 교회의 성도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의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결핍과 혼돈으로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북한의 3대 세습 정치가 무너지고 탈레반의 세력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3번 찾고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그 역할들을 잃어버린 이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과 공동에 되는 그 삶의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결핍 가운데로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질 것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녘땅의 우리의 동포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이 아프간 세력의 지배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하나님 민족들의 그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3대 이 악한의 세습 정치를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탈레반의 세력을 무너뜨렸으셔서 하나님 그 땅의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민족을 온전하게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